성령 강림제로 다섯째 주일에 북한 선교주일, 성례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미움과 갈등으로 무너진 가정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와 행복의 꽃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등불과 같이 불신자들에게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제로 다섯 번째 주일, 북한 선교주일, 성례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친히 명령하신 두 개의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지난 2일 주일밤 찬양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성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하나됨이라는 관점에서 성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기독교 복음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건에 생생하게 참여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설교, 즉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성례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음과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들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6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했던 첫 번째 6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표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믿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를 하도록 그 의미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 식사가 오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식사였다면 주의 만찬, 곧 교회의 성찬 예식은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머물지 않고 바로 지금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지금 내 몸에, 내 세포에, 내 영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늘에 계신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임재하셨고 솔로몬에게 임재하셨고 다윗에게 임재하셨고 엘리야에게 임재하셨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의 7 제자에게 임재하셨고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도 임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고 기도와 함께 임재하시고 성령과 함께 임재하시고 제물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찬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믿고 그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성찬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피가, 주님의 몸이,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게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체되는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죄악의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항복하게 되고 질병은 모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축복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이 거룩한 친교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인 유영교회에 들어가는 의식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한 친교를 경험하는 무용교회로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실제로 하나의 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모두 가운데 흐르게 하는 신자들이 한 몸임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영적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새 정체성을 부여받은 성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성찬을 통해 그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자양분을 얻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서로 사랑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성찬 예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으로 함께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바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가족 공동체의 식사 자리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친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이 공동체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식탁에서는 참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친교는 소그룹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 안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같은 활동을 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멋진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교는 바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찬은 특정한 성도 개인이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거나 성화의 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식탁 친교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로 내어주실 때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동시에 그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옆에 형제와 자매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몸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한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로 둘러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은혜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이 공동체의 식탁에 부름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성례전을 친히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성찬을 베푸시고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옵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친히 배웁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의 떨리는 손길이
비로소 평화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운 가슴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